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자체가 여러분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 수신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이 주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요한 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5권이 있습니다. 이 모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요. 복음서 말고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다. 그래서 요한 3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참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여러분 수신자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이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인해서 개종하여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분도 있을 거고 집사님이 된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얻은 열매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요한으로 인해서 그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지 사도 요한은 편지의 시작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이오를 아끼는 자신의 심정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 그죠?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죠. 내가 장로 요한이다. 이렇게 밝히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너에게 내가 지금부터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절, 5절, 6절, 11절 마치 한 장밖에 없는 요한 3서에 도배를 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 수신자인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덮에서 계속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들 있습니다. 우리 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 여러분 그런 관계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부모님, 자녀들, 형제 이런 가족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요, 오늘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흐뭇하거든요. 그래, 내가 복음 전해서 신학교도 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의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러분 성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후회를 뒤늦게 하지 말고 오늘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2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또 2절에 사랑한다.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네가 하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네가 그 일들로 인해 영육간의 잘됨을 인하여서 늘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느 정도로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축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을 딱 쳐다보고 우리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옆 사람 없는 분은 저를 쳐다보고 한번 합시다. 목사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중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뜻이죠. 정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 일들로 인해서 영육간이 강건하고 그래서 늘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니 뭐 기분 나빠요? 그런 것 아니죠. 기분 좋죠. 그런 옛날에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1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게 뭡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는 이런 귀한 축복이 항상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는지, 왜 축복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기쁨이 뭡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했다, 간증했다는 이야기. 형제들이 와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우리에게 간증을 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마찬가지죠. 조금 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너뿐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죠. 가이오, 너뿐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사도 요한의 기쁨은 무슨 인간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형제들이 전해준 가이오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오의 선행을 전해준 형제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 가서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2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처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처소교회들, 그리고 가정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전달했던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요, 이런 복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의 선행을 여러분 들려준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회 교사들이 들려준 가이오의 선행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5절 말씀,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뭘 잘했다는 겁니까? 가이오가 자기 교회에 찾아온 이 나그네 된 자들, 심지어 순회 교사들, 이런 분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떠날 때에 또 다음 장소에 갈 수 있도록 여비까지도 챙겨줘서 그렇게 신실하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가 했던 선행은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 순회 교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 것이고, 또 순회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은 그 순회 교사들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로 와서 공식적인 선교 보고를 그들이 하면서 가이오가 순회 교사인 자신들에게 행한 사랑을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일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실 일에 윤영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사진을 여러 개 제게 보냈습니다. 설교 시간에 띄워달라고. 어떻게 개척을 시작했고, 어떤 허물어져가는 빈집을, 진짜 빈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전부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교회로 만들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후에 보게 될 건데요, 웬만하시면 여러분 꼭 참석해서 함께 말씀도 듣고 같이 은혜도 받고 하늘 기둥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순회 교사들로 인하여서 참 이렇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 요한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순회 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가이오가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이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를 진심으로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여러분 가이오와 같이 귀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 3서를 끝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이오가 속한 교회도 가이오와 같이 선행을 행한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요, 이미 그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누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회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선을 행하는 가이오에 대한 기쁜 소식도 전해들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악을 행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도 전해듣고 그 일을 잊지 않겠다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조력자가 누구인지 또 방해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누가 우리 품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정말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경꾼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있어서는 안 될 여러분 회방꾼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겸손하게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반쪽만 보고 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진심이나 어떤 것이 진실된 사실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 억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력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협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는 일 아닙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은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는 주님의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로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들, 인간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피해본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으시고요. 누구만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생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이라고 생각.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 협력자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 막힌 것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자녀 축복,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신들도 기도처럼, 부모님의 그 기도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쓰임받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우리가 심은 것,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나 몰라라 하실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모든 환경을 열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순적한 은혜 가운데 다시 형통의 축복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알면요, 내가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이 100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영적 계산을 할 수 있으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고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행한 선행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순회 교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이오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섬겼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기쁨으로 사도 요한은 여러분 가이오를 축복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마주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기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사람이 보기에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셨을 때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 삶이 기쁨이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쉽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여러분 안타까움입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 정말 열심히 제대로 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손해보고 살고 있네,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런 분명한 여러분 진단과 함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3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디오드레베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고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고 가이오처럼 항상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선택이 있는, 그래서 정말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